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제자 훈련 때 암송했던 말씀이고, 저도 담임 목사님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이 말씀 아마 외우는 말씀 중 가장 길었던 말씀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이라는 것 안에 지성도 들어있고 덕성도 들어있고 그리고 야성도 들어있고 당연히 영성이 베이스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들려주는 복음, 보여주는 복음. 예,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된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믿는 바를 담대히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삶에 있어서 보여지는 모습은 완전히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복음은 우리를 통해 온전하게 전해질 게 아니라 왜곡되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많은 부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복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빛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눈빛을 괜히 힘을 주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지금 눈을 보면 막 이렇게 제 눈이 이렇게 불만이 많아 보이지는 않죠. 아, 많아 보여요? 여전히 많구나. 저 목사 힘들구나 이래 보여요? 네. 근데 그 눈빛만 딱 봐도 그 졸업사진 증명사진 딱 나오고 보고 아, 이게 정말 나야? 싶을 정도로 여러분 내 얼굴이 변하는 것을 느낀단 말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들 얘기하죠. 얼굴에는 뭐가? 예, 화기가 돈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인카운트하면 우리의 얼굴 꼴이 변해요. 눈도 정말 저는 변한다 생각해요. 개슴츠레하게 뜨고 다닌다거나 네. 괜히 불만 있게 인상을 쓰고 다닌다거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빛도 변합니다. 또 뭣도 변할까요? 말투도 변합니다. 말투도. 내 말투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언어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엄청 부정적인 말만 내뱉는 사람이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누린다고 할 때 말, 눈빛, 행동,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으로 전해질 수도 있고 왜곡된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떻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로 이 삶을 이러한 얼굴로, 이러한 말로,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인카운터 스쿨 때 이번 주 수요일날 함께 이 메시지들을 어느 정도는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하영록 회장님 잘 아시죠? 팀 하스라는 회사를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 설계 회사인데요. 그분이 썼던 P31, 잠언 31장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라는 그 책의 한 인용구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상사가 10개 하라고 하면 11개를 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4킴까지 챙겨서 가져갔다. 이것을 엑스트라 마일이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뜻이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든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와 같은 이치이다. 20대 후반에 중역이 된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 갖다 줘 하면은 냅킨까지 시키지 않은 것까지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가져다 준 것이죠. 여러분, 이 덕성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관계 안에서의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위하는 모습 안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덕성이란, 지성은 어떤 부분에서 드러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지혜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입을 잘 떼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이고 나만이 알고 있고 뭐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거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 생각을 살 수 있다면 이 덕성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보여지게 되어 있고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성준 이 덕성은요, 그 어떤 뭐 지성, 덕성, 영성, 야성 중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요구되고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여러분, 초창기에 한국교회의 선교사들에 의하여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시에 초창기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당시 이 사회는 구한말에 완전히 정말 미개 종족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러한 한국의 상황이었어요. 여성들은 상의를 벗은 사진도 있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리고 아이들, 여성들의 인권은 밑바닥을 치고 있었죠. 그렇죠? 그 안에서의 가부장적인 사회, 유교적 사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게 뭘까요? 술 문제였습니다. 술 문제. 그러니까 남정네들이 술만 먹으면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런 사회가, 술이 완전히 사회를 망쳐버리고 있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도박의 문제였습니다. 도박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자 문제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진짜 내 집안에 어떤 딸이 막 잡혀가도 모를 정도로서의 그런 인권이 바닥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복음이란 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영혼과 영생의 문제를 건드렸지만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에서는 약간,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들도 술 먹고 와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즐기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저를 아마 되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럴 만큼 한국에서 술이 터부시 됐던 것은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그 시대적 문화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막 바꿔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복음이. 그래서 술을 끊게 만들고, 그냥 영생의 문제와 관계없이 술을 그냥 끊어버리게 만들고. 왜? 그게 나의 삶을 더럽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복음이란 게 나를 부대끼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전반을. 그 술을 끊게 만들고, 도박을 끊게 만들고,
문란한 성생활들을 정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초창기 한국교회에 들어왔을 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정말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 하면 농사는 사실 매일 지어야 돼요. 매일 일해야 되고 성경대로 안식일에 농사를 안 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7년째 희년이죠. 그때는 너희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 1년은 그냥 쉬어버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리석어 보입니까? 저는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너무 똑똑해졌죠. 그렇죠? 목사님,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어요. 취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이야기들 하고, 그렇죠?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은 없잖아요. 여러분, 담배 왜 핍니까? 몸에도 나쁜 거. 지금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뭐 화생방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방독면 쓰십시오. 성령님, 나는 연기를 지금부터 들이마실 테니 나가시든지 잠깐 나갔다 오시든지. 화생방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뭐 담배 피지 말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면서요. 그 성전 안에, 그 성전을 주님의 것이라면 건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잘 관리하는 것도 그리스도인 된 도리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너무 똑똑해지면서 복음은 이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 막 외치면서 이것만을 강조해 왔더니 삶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마치 뭐라고 얘기했죠? 어떤 신학자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구원파적 교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삶에 있어서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들은 목사님 그건 율법이죠 라고 말하면서 많은 부분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날 겁니다. 복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실제로 살아나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한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복음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너무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까지만 나왔으면 그치,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완성까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당연히 선한 일을 하는 존재들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함의 기준, 선행의 기준은 모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함의 완벽한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선함의 기준입니다. 이게 우리의 선함의 기준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생각을 품으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고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까먹고 잊어버리고 이것을 그냥 전혀 내 삶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증거들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완전합니까? 아멘이세요? 성경은 무오합니까? 왜 그렇죠? 성경은 인간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했고요, 창조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지금도 잡아가고 계시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대로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사랑은 시건치 않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무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담고 있는 가장 핵심의 내용인 복음 또한 완전합니다. 무오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냥 영생만 줬대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로 영생을 누리는 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까지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인, 그리고 이 가르침 중에 가르침인 핵심인 산상수훈은요, 구약과 율법, 그 율법의 진정한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삶으로 율법과 복음을 완성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한 대로 살아내셨고, 말한 대로 십자가 지셨고,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대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삶을 한 번도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따로 사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적혀있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지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 복음의 완성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파트 중에 사성이 있는 것이고, 그 완성에 저는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덕성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덕성에 저는 최고 레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최고의,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레벨업을 하면서 간다면은 오늘 본문은 만렙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여기까지 가면은 진짜 이 정도 살면은 사실 예수 아니에요?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주원이 뺨따기 빡 때렸는데, 목사님 달콤한 뺨 왼편도 때리십시오 이러면 되면 우리 주원이가 이제 예수가 된 거죠.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거의 예수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말하는 이 본문의 모든 것들을 다 뜯어서 보면 어느 것 하나 예수가 겪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살았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뺨도 맞고, 할렐루야. 네, 오늘 목장모임마다 서로의 뺨들을 막 때리면서 나에게 화나면 날 때리렴 막 이러면서 이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5장 39절 먼저 읽어볼까요? 5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첫 번째,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 산상수훈의 오늘의 엑스트라 마일의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나를 더 해를 입히라고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많은 해를 입히세요. 내가 더 손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왜 뺨을 때릴까요? 그냥 이유 없이 막 길 가다가 그냥 아무나 보고 뺨 때려요? 아니죠. 이야기하다 뭐 논쟁이 일어났거나 어떤 부분 감정이 격해지는, 뭐 요즘에는 묻지마 폭행도 있지만 아마 이 맥락에서는 묻지마 폭행은 아닌 것 같아요.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이고 전혀 모르지 않았던 사람들 간에 논쟁이 일어났거나 어떤 그 관계가 힘들어지고 나 어렵게 했을 때에 야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 아닐까요? 그러다가 참지 못해 손이 날아간 것이겠죠. 근데 오른뺨을 화내서 때렸는데 예수님은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뺨 맞았으니까 너도 되갚아줘라. 이게 원래 구약이 말하는 동해보복법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내게 해를 입힌 만큼 입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구약의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신약에 와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죄의 가중함과 무거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뺨을 때린 거예요. 아닙니까? 배신하고 잘해줬더니 원망하고 그러고 지어줬더니 살려놨더니 끊임없이 반항하는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 그 뺨을 왼편을 돌려대시면서 더 때려라 참아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을 반항했던 그걸 그대로 보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재앙이 우리 위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너희 원래 죄 지었으니까 죽음이라는 대가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적 상황에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과 의의로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을 몸소 품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렇죠? 이유 없이 끌려가서 채찍에 맞습니다. 그때 채찍 어떻게 생겼죠? 가죽 채찍에 동물의 뾰족한 뼈들을 하나하나씩 붙여갖고 때리는 족족 뼈가 살에 박히고 땡기는 족족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았으면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어떻게 되죠? 침뱉음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였어도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두 당하세요? 창에 찔림도 당하세요. 왼뺨 정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모든 몸을 지금 내어주고 계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팔과 다리가 십자가에 뼈를 뚫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곳에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은요, 단순히 너희 착하게 살아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내고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까 착하게 살아가 아니라 나를 따라 살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세상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 어쩜 있을 수도 있어요. 수행하고 득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마음을 비워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으려면, 그 사람이 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면 나를 마음껏 때리십시오. 내가 당신께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둘째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있는 옷을 달라고 하는 자는 사실 나에게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에게 뭔가 얻을 게 있다, 저 사람 뭔가 가졌다라는 걸 아니까 달라고 그러지, 딱 봤더니 나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뭐 서울역이나 어디 노숙자한테 가서 그 앞에 빵이 있다고 저 빵 좀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이 중에 없죠?
오히려 돕거나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하기도 하지.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요. 여기서 속옷은 언더웨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겉옷이 있었고 그리고 속 안에 있는 언더웨어 그 위에 하나 입는 더 속옷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속옷을 봤더니, 겉옷에 감춰진 그 옷을 봤더니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겐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 너의 외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너가 갖고 있는 신분을 나타내는 모든 것까지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그 영화, 그 동화인가요? 기억나세요? 왕자와 거지? 그쵸? 기억나세요? 네. 그 사람과 너를 동등해진 위치로 내려가라 라는 것과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알죠? 대번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잘 나와 있지 않나요? 신이신 그분이 우리와 동등한 위치로 우리에게, 그 신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그분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오신 거예요. 그 옷을 어떻게 하죠? 그냥 위에 벗어놓고 오셨어요? 아니죠. 사실은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갖고 벗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입혀주시고 너는 나와 동등한 자녀가 됐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옷 달란 자에게 겉옷 줘라, 이것만 하셨나요? 아니요. 사실은 살과 피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기빙의 기쁨. 네, 다시 한번. 기빙의 기쁨. 주는 것의 기쁨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실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은 것 하나 내달라고 했을 때 왜 그 룸 하나, 그 마음 하나, 그거 하나 내주지를 못하는지, 어쩌면 우리가 그 작은 것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러한 고민도 해보게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그 삶을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41절, 오늘 이제 엑스트라 마일이 나오죠. 5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치적인 오리와 심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7번 용서했는데 몇 번까지 더 용서해야 될까요? 70번씩 7번 해라. 그렇죠? 70번씩 7번.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거 490번 적어 놓고 한 번 땡땡땡땡 하면서 뭐 이거 발을 정자 구리면서 490번을 셌겠어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수치적으로 오리라는 말, 심리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동행하라입니다. 동행하라. 함께 가주어라. 그 사람이 됐다고 할 때까지, 그 사람이 원하는 그곳까지, 그곳이 어디이든 함께 가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이런 거 있을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허용해주고 이만큼 들어주고 했더니 얘가 나를 가만히로 안 와? 계속 요구하네? 계속 가자고 하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왜 얘와 동행하기로 했는지의 첫 번째 마음으로 되돌려가 그 앞에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 동행을 주님이 시키셔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착하게, 아까 말했던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저는 원래 거절 못하는 성격이어서요로 하고 있는가? 이런 때로는 거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거절이 동행이 될 때도 있습니다. 네, 무슨 뉘앙스인지 잘 알아들으세요. 거절이 동행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너무 많이 개입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의존하게 만든다면 그때는 거절이 동행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셨죠? 당연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외우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해요.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함께 해주신대요? 세상을 끝날 때까지. 내 삶이 땡칠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동행을 멈추시지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 주신 약속을 28장에 이렇게 이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공감입니다. 공감. 동행에는 공감이 함께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공동체가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나도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알아가고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냥 함께 이렇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라고 하나의 공동체 하나로 공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공감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공동체적 함께하는 공감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와서 육신의 고통을 감내했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엑스트라 마일을 가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있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서로를 공감할 수 없는 수평선을 긋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엑스트라 마일을 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는 다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거절하지 말라.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게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 소유하고 움켜쥐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은 내 거를 나눠서 누군가에게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내가 계속 움켜쥐고 소유하고, 여러분, 뭐 하나 움켜진다고 해서 그거 움켜쥐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 저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죽을 때 내 힘까지 놓아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 육체의 모든 힘까지 풀리는 것이 육신입니다. 그런 인간이 뭘 움켜진들 얼마나 움켜쥐고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형편껏 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 주신 거예요. 구하는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얻어 걸리는 은혜를 통해 이 사람이 구원이나 받을까? 잘 아시죠?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 병이 나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 길, 엑스트라 마일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하나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과 공동체와 지체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어찌 그것이 허비하는 인생이며 낭비되는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도 자기 평생에 모았던 그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아래에 깨트려서 그분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에 이상한 영 하나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영이죠? 물질주의의 영.
그리고 교만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실제로 내가 대신관계에 유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낭비하고 허비한다라는 인생의 그 거룩한 허비에는 모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것도 당연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노동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엄청난 특권이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저는 연초에도 저희 리더십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구걸합니까?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생명 걸고 하는 사람 한두 명이 있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구걸하지 않지만 그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권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들을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맞으면 또 돌려대라, 또 맞아라,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다 줘라, 겉옷까지 함께 동행해주고 가주어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도 얻어 걸리더라도 다 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될까를 그 뒤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해 봅시다. 이것을 행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네, 원수만 찾아다니면 안 돼요. 네, 이 본문을 따라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지 원수만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 모든 대상이 우리의 엑스트라 마일을 요구하고 필요해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돼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에 모든 게 다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이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고 나와 함께하게 하시는 공동체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들에게 함께 엑스트라 마일을 모두가 행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목장에 뭐 많은 목장들 10명 가까이 되죠.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한다고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이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일을 정말 내 일처럼 함께 공감해주는 그 엑스트라 마일까지 우리 모두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원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공동체는 저는 이러한 공동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와 친분이 있고 나와 친한 자에게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다. 끼리끼리의 영, 이것을 깨버려야 돼요. 끼리끼리의 영. 이 교회에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 부분에서 서로 친하고 잘 알고 여기 새로 왔더니 어색하고 이래서 서로를 모르고 끼리끼리 뭉치는 제가 위험한 건 뭐냐면 동아리 지어줬지만 끼리끼리 만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동아리 안에서 이 공동체에
서로 몰랐던 사람들을 알아가고 공감하고 하라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갖고 그거 즐기라고 만든 거 동아리 아닙니다. 목적을 바로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실은 엑스트라 마일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 사마리아인이 도운 대상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 도왔던 대상은 그 사마리아인을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 배경상 자기를 개취급하고 원수로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원수로 여기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아마 그 부분이 해결된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무슨 연유인 줄 모르지만 보통은 날 개취급하고 욕했던 원수가 그런 취급을 당해 있을 때 벌 받았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왜냐면 워낙 나를 개취급하는 민족이니까, 날 인간으로 안 보는 민족이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원수 같은 자기 처음 보는, 난생 처음 보는 그 유대인에게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모두가 다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 그곳을 그 사마리아인은 주목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까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 아프겠다, 힘들겠다, 어떡하지? 도움을 요청해서 주고 갈까? 왜냐하면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을 돕기 위해서는 그가 지불해야 되는 세 가지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지불해야 되는 세 가지의 대가. 첫 번째, 자신이 가는 삶의 방향에서의 이탈을 해야 됐습니다. 어딜 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거 되게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는 멈춰서서 주목할 뿐 아니라 자기가 가던 길에서 이탈해 나와 그 유대인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가 첫 번째 지불해야 될 삶의 대가였어요. 두 번째 대가 지불은 뭐였을까요? 재정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를 데리고 자기의 포도주와 자기의 가진 것들로 그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그가 그 도둑당했잖아요, 강도당했잖아요. 숙소비와 모든 것들을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지불해야 될 대가의 두 번째였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어쩌면 가야 되는 방향에서 그가 소비하고 써야 되는 물품들과 재정이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런 계산을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마지막 그가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은 뭐였을까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총. 사마리아인들 안에서는 어쩌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아니, 유대인들도 이상하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만지지 마, 부정해져, 하지 마. 우리 개취급하는 그 사람을 왜 돕습니까? 두 민족 모두에게 눈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선,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할 뿐 아니라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도 져야 하는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대가 지불은 그치, 내가 수고했지, 내가 잘했지, 아닙니다.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베풀고 있는 대가 지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덕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계속 생각해 보세요. 사라지나? 어려워요. 그러나
애초부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회복된 나로 선한 일을 하는 게 당연시되는 삶이 된다면 그건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존재로부터 나오게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혹 엑스트라 마일을 거부하는 내 모습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나답지 않은 삶이야. 이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은 삶이야. 이것은 우리 공동체답지 않은 삶이야. 이것은 종답지 않은 삶이야.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행위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주의 선하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기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엑스트라 마일을 함께 가주시는 주님.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의 선하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의 강한 손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의 선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하는 만큼 계산하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 하면은 광신도 미친 신도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손해보고 포기하면 내 삶에 이거 늦춰지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등등의 여러가지 우리의 생각의 계산들로 머리를 복잡하게 굴려갖고 엑스트라 마일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어들어 엑스트라 마일을 살기로 결단할 때 그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삶을 드릴 때 그 부르심이 확증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일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계산만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면 대가 지불을 해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계산대로 형편껏만 살았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은총의 원리로 엑스트라 마일 사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주일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가지고 명철이라고 말하며 지혜라고 말하며 계산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깨트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리기로 결정합니다. 전결의 때 거룩한 낭비와 거룩한 어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보아 쌓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쌓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결산하고 계산하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거룩한 어미가 이루어질지어다.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의 몸을 위해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은혜여 세워져가는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엑스트라 마일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동행하며 함께할 수
하나님 아버지에게 피하는 자들을 먼저 찬양하게 하시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리. 여러분, 엑스트라마일의 첫 번째 단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허비된 시간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합니다.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중보하며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기도의 시간을 들이며 허비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 무엇보다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중보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 수련회를 앞두고 리더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아니어도 이 마음을 갖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이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한 자에게는 기적과 간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기도의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순간에, 때로는 저녁에, 때로는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어비하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겠다고, 주님 앞에 머무르겠다고 우리 주여 3찬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기도의 권능을 맛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진짜가 변하게 하시고 치료할 때 나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나의 성격이 바뀌게 하시고 기도할 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기도할 때 권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나의 삶의 목장에 우리 모든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시오라. 하나님이 일하실지어다. 하나님이 움직일지어다. 내 영이 깨어나시오라. 주여, 기도하게 하세요. 밤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멈춰게 하시고 기도의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예,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가, 이 예배가 우리의 엑스트라 마일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해야 돼서 하는 자가 아니라 존재에서 나오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구원하셨사오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진정 주님이 원하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부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이 엑스트라 마일을 살아가기 퍽퍽한 현장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에 편중되어 가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완전히 다른 거꾸로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슬러 올라가 이게 복음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들의 영을 깨워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기다린 성령이 부어진다고 했던 것처럼 날마다 기도할 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부어져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저 나오지 않고 주님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부족하여 마음이 너무 가난하여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 주님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도 도와주시고 마음의 가난함도 해결해 주시어서 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엑스트라 마일을 따라 함께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한국 교회들과 열방에 생명 걸고 주를 찾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핍박받는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